요 사이는 이제 영어가 많이 우리나라도 많이 잘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들 잘하고. 그리고 요새는 또 여권이라 하지 않고 패스포트라고 막 이렇게 다 통하대요. 패스포트. 그 천국 가는 패스포트 여권은 뭘까요? 천국 가는 여권 뭐죠? 믿음의 믿음. 믿음의 패스포트 딱 내밀게 되게 되면 오케이 통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패스 통과 들어가. 신나요 안 신나요? 턱 내밀었는데 그 보자 그랬는데 막상 교회는 열심히 안 빠지고 잘 다녔는데 여건을 안 챙기네 그간에. 믿음을 내 보일 수가 없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돌아가. 당신은 여기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천국의 문지기가 누군 줄 알아요? 천국의 문지기가 천사가 아니고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딱 보고 허허 하면서 돌아가라고. 그럼 이게 절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천국 여권을 잘 준비하시고 천국 여행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어디죠?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 두 번째 시간인데, 자, 사마리아 수가성 여행하면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행하면서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수가성 갔으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갔으니까 누구를 만나야 되겠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갔으니까 누구를 만나야 되겠어요? 거기로 여행 들어갔으니까 누구 만나야 되겠어요? 이거 왜 이렇게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고 나왔나? 전체 회의를 거쳐가지고 대답 절대로 하지 맙시다. 만장일치로 그거 결정하고 나온 사람들 같아요. 자, 사마리아 수가성. 지난번에 사마리아 성도 봤고, 그 수가성이 어디쯤 될까? 세겜 지역일 거다. 거기까지 봤고, 그 다음에 에발산 그림심 산도 봤고, 그곳이 의미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출애굽해서 아브라함이 출애굽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받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쫓아와 가지고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곳이 어디다?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세겜이다. 세겜. 그 세겜 지역이 바로 어디 지역이다? 바로 수가 지역이다. 사마리아 성이 있는 수가 지역이다. 그래서 수가성, 사마리아 성에 수가성이 갖는 역사적인 중요한 의미가 바로 뭐냐? 첫 번째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수아 때에는 언약을 갱신을 해요. 여호수아 때.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해 토라를 선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맺었던 약속을 새롭게 다짐했던 곳, 그곳이 바로 그리심산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산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하고는 견해를 달리 한다고 그랬죠. 그죠? 유대 사람들은 모리아산, 지금 예루살렘에 황금돔이 있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여기지만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곳이 아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로 이곳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장소이다. 바로 이곳이 어디냐? 바로 그리심산. 축복이 선포되어지는 그리심산.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곳이다. 그렇게 여기고요. 철저하게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마리아 성을 쌓고 사마리아 성전 기념교회를 거기다 세웠죠. 지금도 그곳에는 성전터가 있고 지금도 그곳에는 700여 명의 사마리아인들이 현재까지 그곳에 거주하면서 구약의 그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강조했던 그 법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전통을 가장 잘 지켜 내려오는 그런
장소이고 사람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는 사마리아의 기념교회가 있죠. 그 기념교회 안에 수가성 여인을 기념하는 기념교회 안에 유명한 우물이 있다 그랬죠. 그 우물이 누구의 우물이다? 야곱의 우물이다. 그 야곱의 우물이 지금도 있고 지금도 거기에서 물을 길어서 먹고 해요. 저도 그 물을 93년도에 마신 적이 있어요. 깊이가 그 우물의 깊이가 약 40m. 지난번에도 40m 가는 굉장히 놀라대요. 근데 전혀 대답을 안 할 것 같으면은 40m 가는 운전 우와 좀 인문이 열리는 것 같기도 해요. 대답을 좀 아는 대로 대답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누구의 우물이 있었다?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자, 야곱의 우물터 위에 왜 기념교회를 세웠을까? 왜 기념교회를 세웠을까?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우물에서 누구와 만나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죠.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곳이다. 그래서 그녀의 인생이 달라진 곳이다. 그것을 기념해서 그곳에다가 기념교회를 세우는데 그 기념교회 규모가 작다 크다. 자, 저 규모에 앞에 보입니까? 예, 저 붉은 돔이 있는데 저기가 이제 자기네들은 뭐그 모리아산처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곳이다 해서 거기에 저기에 제단이 되어져 있어요. 교회당 규모가 사진이 저 정도면 교회당 규모가 작지를 않다. 굉장히 크게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죠. 자, 그러면은 수가성 여행할 때, 이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시간 여행하잖아요. 저기에 들어가면 저곳에 여행하게 돼. 누구를 만나야 된다? 누구를 만나야 된다? 틀리도 괜찮으니까 자신 있게 누구를 만나야 돼요? 저곳을 수가성에 들어갔으니까 누구를 만나야 돼요? 누구?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수가성 여인을 만나야 된다? 누구를 만나야 돼? 거기서 헷갈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네요. 수가성 지역에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야 되겠죠. 근데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여인을 만나 주셨던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여인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삶을 변화시켰던 바로 그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저곳에 가서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 모습도 그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거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여행했지만 사마리아 지역을 알고 거기에 살았던 그 수가성 여인을 알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곳에도 나아가셔서 그곳에 있는 불쌍한 여인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열망과 열정이 우리의 마음에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 수가성 갔으면 수가성 여인을 만나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진정한 살아야 할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내가 살아야 할 삶,
내가 가야 할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삶의 목적지를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은 만남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대조법을 주로 많이 써요. 성경을 기록할 때 대조, 이 일과 저 일을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해요. 지난번에 우리가 누가복음 중심으로 여행했을 때 누가는 뭐를 많이 중요시킨다 그랬죠? 뭐라고? 야, 이 성천 집사가 우리 성천 집사가 요새 몸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냥 저녁 예배도 안 빠지고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새벽에도 나오고 예배하는 자세가 너무 좋아요. 우리 성천 집사님이 큰 소리로 대답을 해주셨어요. 누가는 여행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누가는 여행 때 일어난 사건을 적나라하게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대표적인 것으로 지난번에 우리 여행했던 바로 앞 시간에 여행했던 바로 어디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난 사건. 엠마오 지역 우리 여행했죠? 엠마오. 그 엠마오의 내용이 뭐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그 두 제자와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주고받았던 일들 속에서 일어난 사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25리길을 두 제자가 내려가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미쳤던 중대한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래서 누가는 여행을 중요시 여겨요. 여행을. 그럼 요한은 뭐를 중요시 여기느냐? 두 사건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두 사건을 대조시키면서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그것을 요한은 눈에 보이듯이 뚜렷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걸 알고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많은 은혜를 더 받을 수가 있고 도전도 받을 수가 있죠. 자, 지난번에 대조했으니까요. 거기에 몇 가지를 좀 더 붙여볼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몇 장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모르면은 앞으로 고개를 쳐박지 말고 앞으로 제대로 쳐다보면은 항상 저는 자비하고 인애롭고 하나님을 좀 닮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항상 질문을 하면 항상 대답을 뭔가를 통해서도 나타내 보입니다. 몇 장에 나와요? 4장에 나와요. 이 손가락으로 안 하면 어떨 때는 말로 해버려요. 그냥 질문하면서 벌써 대답을 해버려요. 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4장에서 다루고요. 그럼 앞장으로 내려가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남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앞장에는 누구와 만남?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남. 니고데모의 만남을 3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4장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자, 만남을 중심으로 해서 두 사건을 대조시킵니다. 두 사건을. 그러면은 사마리아 그 3장과 4장의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의 사건을 한번 잘 들여다볼래요? 자, 3장에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났던 사람이 남자였다 여자였다? 니고데모 남자였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이죠. 남자와 여자를 대조시켜요. 자,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누구를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죠. 예수님을 찾아가 만납니다. 4장에서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만납니다. 자, 3장에서 만남의 사건은 니고데모가 누구를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요. 자, 4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를?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만나죠. 사마리아 여인 편에서 보면 자기는 뭣도 모르고 물길로 갔는데 누가 찾아와서 만나주시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만나주셔요. 됐습니까? 그리고 3장에서는 언제 찾아가느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언제 찾아가요? 밤에, 한밤중에. 자, 그러면은 4장에서는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주시는데 여인을 만나는 시간은 한밤중이다, 대낮이다?
대낮이다. 대낮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정오예요, 정오. 하나는 밤에 만나고 하나는 대낮에, 한 사건은 대낮에 만나게 돼요. 그리고 신분을 한번 볼까요? 3장에서 니고데모는 고귀한 자다, 천한 사람이다. 고귀한 자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 그의 신분이 뭐였죠? 사내들인 의회의 의원이었죠. 공회 의원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고 4장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은 어떤 여자? 남편이 다스린 그 남편도 남편이지 않는 너무나도 시련과 상처가 많았던 비천한 여자. 사람 만나기가 부끄러워서 한낮에 그 뜨거운 가장 뜨거웠던 약 40도 가까이 되는 열기를 뚫고 물길로 나왔던 여인, 비천한 여자죠. 뭡니까? 비슷한 사건이 아니고 뭡니까? 너무 대조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바로 뭐냐? 고귀한 삶을 사는 사람이든 비천한 삶을 사는 사람이든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낮이건 밤이건 어느 때 예수를 만나야 되느냐 정해진 것이 없다. 어느 때이든지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고 만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그 니고데모는 절정의 인생의 절정기를 맞고 있어요. 최고로 유명한 절정 인기가 있고 존경받는 그런 시점에 있었어요. 자,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어떤 인생입니까? 막장 인생이에요. 막장 인생. 실패하고 또 실패한 마당. 막장 인생이죠. 잘 나가던 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이제 막장 인생, 이제 끝장나버리는, 이제 모든 것을 접어야 되고 거둬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막장 인생이 되었던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인기 있고 잘 나갈 때도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남자든 여자든 잘 나갈 때든 잘 못 나갈 때든 고귀한 삶을 살았건 천한 삶을 살았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죠? 요한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기록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을 통해서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죠. 부자라고 해서 예수 안 만나도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지위가 높아지고 성공했다고 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 이때까지 인생을 실패하고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제까지는 정말 지긋지긋한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순간만큼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요한은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 어느 때이건 어떤 인생을 살고 있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자,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지난번에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는요, 편견을 거부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뭐를 거부하시는 예수님? 편견을 거부하시는 예수님이다. 편견 있게 우리를 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차별하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차별을 하죠. 우리는 차별을 해요. 가진 자, 못 가진 자 차별을 해요. 배운 자, 못 배운 자 차별을 해요. 잘난 자, 못난 자 차별을 해요. 우리는 차별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를 거부하신다? 편견을 뭐 하시는 분이시다? 거부하시는 분. 차별을 거부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거부를 당할 인생이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편견 속에서 버려지는 인생은 예수님에게는 없어요.
유대인들은 어땠냐?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심각한 뭘 가지고 있었죠?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얼마만큼 안 좋아했느냐? 사마리아 땅은 아예 마주도 않았다. 밟지도 않았다. 힘들어도 빙 둘러서 강을 건너고 빙 둘러가지고 갈릴리로 가고 갈릴리에서 올 때도 직선거리로 내려오면 되는데 돌아가지고 내려왔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사마리아 땅이 안 좋아서가 아니다.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 좋아서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들. 왜 그러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는가? 이유가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한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었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한 이유. 사마리아 사람들을 뭘로 취급했죠?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을 했어요. 이방인. 원래는 이방인이 아니다. 원래는 이방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여러 가지 순환을 당해요. 정복당하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이 저 아수르 나라에 망하게 되고 살만했을 때 왕 때는 막 이 나라가 망해져 끌려갔다가 이제 살만 그 아수르 나라 땅이 이주 정책을 해요. 야, 우리 뺏어놓은 땅이 있다. 그 이스라엘 땅 그 지중해가에 그 자만한 땅이 있지만 살기는 좋다. 거기 가서 살 사람들 이주해 가라. 해가지고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땅이나 땅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뺏어놓은 이스라엘 땅에 가면 땅도 있고 거기에는 해변도 있고 살기 좋다 해가지고 이주 정책으로 해가지고는 아수르 사람들이 이주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니까 아이를 낳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니까 혼혈족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혈통을 가진 자들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저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의 피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방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좀 배척을 해버리게 되게 되죠. 그러니까 민족의 전통성을 지키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태어난 그 후손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아주 무시하고 천시여겼죠. 그런 사상으로 유대인들이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저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옥에 불이 이제 지옥은 24시간 영원토록 불이 타야 되는데 그렇게 불이 타려고 하면 땔감이 있어야 되느냐? 땔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 땔감 대용으로 만들어 놓은 게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옥의 땔감 정도로 유대인들은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지옥에 쓰일 땔감들로 취급을 하고 무시를 했던 거죠. 그렇죠? 자, 이런 편견을 갖고 있어서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편견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 편견을 없이 했어요. 저들도 뭘 받아야 될 사람들,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로 여기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수가성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고 사마리아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죠. 대화를 나눠요. 왜 예수님은 그때에 사마리아 땅을 왜 고집해서 가셨고 그리고 우물가에서 앉았다가 그 여인을 만나시는가? 그리고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시는데요. 내려가는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 지역에 사는 갈급한 여자, 정말 불쌍한 여자, 예수가 만나주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너무나 가련한 여자, 그 여자 하나를 구원시키려고 하심인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왜 그분을 만나셔야 되는지. 그 한 영혼, 그 불쌍한 여인, 사람들이 버렸던 그 여인. 사람들은 버렸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버려진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둘러셔서 올라가시고 정오 때에 그 여인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이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편견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늘 불쌍한 여자, 버려진 여자, 그런 여자들만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 바로 어디에 또 나왔죠? 3장에 나와 있었잖아요. 3장에서 누구를 만나주셔요? 배운 사람, 직위가 높은 사람,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그 사람과도 밤 깊도록까지 대화를 나누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배운 사람도, 지위가 높은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천한 사람도, 버림받은 사람도, 사람은 버리고 또 버리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 주시죠. 왜 만나 주시죠? 모두에게 누가 필요하니까? 예수가 필요하시니까. 오늘 저녁도 우리는 수가성 여행하면서 누구를 만나고 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가야 돼요. 차별이 없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여행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은 굉장히 싫어했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 하셨어요. 자, 오히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본받아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롤 모델로 삼아야 될 사람으로 우리의 멘토로 여겨야 될 사람으로 누구를 언급했느냐면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히려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누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거기에 레인 지나갔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많은 사람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우고 그 사람을 치유해주고 주막에 가서 맡겨놓고 경비를 대해주고 치료비를 대어주고까지 했다. 그러면 그 선한 사마리아,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이웃은 누구냐? 누구였다? 유대인이 아니었다. 바로 누구였어요?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실제적으로 요한복음에 뒤에 가서 보게 되게 되면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지칭하는 일이었어요. 강도 맞는 사람의 진정한 이웃, 버림받은 진정한 이웃, 죽게 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은 바로 누구였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강도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여러분들은 강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도 강도 만난 자들이에요. 마귀의 강도, 마귀라는 강도 만나가지고 이렇게 찢기고 저렇게 찢겼어. 이렇게 쏟고 저렇게 쏟았어.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졌어. 갈갈이 찢겨졌을지도 몰라요. 강도 만난 마귀라고 하는 강도 만난 우리를 가까이 오셔서 치유해 주시고 자기의 나귀에 태워 주시고 또 주막에 가서 맡겨놓고 또 여행 마치고 나면 돌아오면 치료비가 더 들면 대신 치료비를 떼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그 사마리아 사람만 아니에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유는 오히려 사람들이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다.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지 마라. 오히려 너네들보다 더 멋진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자가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8장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8장 4절로 25절인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 그 디아스포라된 교인들이요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빌립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막 복음을 전하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이러한 소문이 예루살렘에 들려졌어요. 그래 예루살렘에 들려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떠냐? 베드로와 요한을 급히 파송을 해요. 어디로? 사마리아로 파송해가지고 막 거기에서 성령을 받아라고, 베드로가 성령 받아라고 설교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야, 요거 하나 배워놓으면 기통차겠다. 이거 막 희한한 일이 있겠다. 요거 하나만 사람들은 인기 좋겠다 해가지고 팔아라 그랬어. 돈 주고 팔아라 그랬어. 그와 같은 능력을, 기술을 자기한테 가르쳐 달라 그랬어.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술을 가르쳐 줬나요? 아니죠.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돈 주고 살 줄로 알았더냐 하고 야단을 치고 너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리고 마술사 시몬이 회개를 하게 되고 하는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바로 사마리아 지역에도 일어났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편견했던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 바로 어디였다? 사마리아 지역이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편견을 버릴 수 있어야 돼. 사마리아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저들의 형편이 혼혈족이 되어졌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뭘 받아야 할 영혼들이다? 구원 받아야 할 영혼들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잖아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건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게 되면 온 유대와 그 다음에 나오는 지역이 어디죠?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라 그랬나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잖아요. 전도의 대상 국가 가운데 사마리아를 빼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에도 가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될 지역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손수 자신이 미리부터 본을 보여주셨죠. 그곳에 가서 전도하시잖아요. 우리에게도 뭐를 버리자? 편견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개는 안 돼, 그 지역은 안 돼, 그곳은 안 돼, 그 나라는 안 돼. 이러한 사고들은 편견적 사고예요. 오늘 이것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마리아 수가성을 여행하면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아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하셨는데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성 이런 것들이 아니다. 그곳에 찾아오셔서 그곳에 사는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에게 구원을 안겨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세 번째는요. 목마른 이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인생, 목마른 인생을 찾아가시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자, 이 여인이 목이 말라가지고 참 버림바 되어졌다 할지라도 상처 입고 버려지고 그것도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버림을 당했으니 얼마나 가련해요? 얼마나 상처가 깊었겠어요, 그죠? 그런 인생이 물을 길러 나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뭐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한 가닥 그래도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가 되면 우리 같은 사람도 예배할 날이 오게 된다. 예배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데요. 언제 그 시간이 언제이냐? 요걸 또 눈여겨 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언제 때 물길로 나갔다 그래서 여인이 언제쯤 정오쯤에 물길로 나갔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죠? 정오쯤에 물길로 나갔다. 그러면은 이 정오 때 물길로 나갔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나라의 정오는 덥다, 시원하다, 덥다. 그러면 사람이 많이 다니겠다, 안 다니겠다? 별로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럼 대개 이 시간에는 낮잠을 주로 잔다고 그러네요. 6절을 보면은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몇 시라? 6시쯤 되었더라. 그 6시쯤 되었더라. 이거는 유대인들의 시간이에요. 여기에다가 우리 개념으로 시간을 말하면 여기에다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플러스 얼마를 하면 된다? 6. 그러면 얼마 돼요? 12시가 되는 거예요. 정오가 되는 거예요. 대낮에 사람이 거동하지 않을 때, 많이 다니지 않을 때 물길로 나왔어요. 사람 눈을 피해서 온 거죠. 사람 만나기 싫은 거죠. 사람에게 너무나 상처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사람 대인 기피증이 걸려보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가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니까 저 나쁜 여자, 형편없는 여자, 비천한 여자, 아이 대먹지 못한 여자, 아이고 막 이런 거 욕하니까 그런 것이 싫어가지고 그래도 물은 마셔야 되니까 정오에 물길로 나왔다. 그런 여자에게 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죠. 근데
물을 누가 달라 그래 먼저? 예수님 물 좀 달라 그러죠. 그랬더니 여자가 줘요 안 줘요? 절차를 따져야 안 따져요? 따지죠. 아니 보아하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그리고 유대인 남자인데 사마리아인이고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인아, 네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뭐를 구하였을 것이다.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그럼 여자가 희한하다. 당신은 두레밥도 없는데 어디서 물을 구한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두레밥이면 아까 그 우물은 깊이가 얼마나 그래서요? 40m 되는, 어디서 물을 구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쭉 이야기를 펼쳐가요.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나중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주체가 바뀌어지게 되죠. 예수님이 여인아 물 좀 달라 그랬는데 나중에 대화가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여자가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그 물을 저에게 좀 주이소. 여자가 예수님에게 물을 구하죠. 주제가 전환돼야 안 돼요. 주제가 바뀌어지게 되죠. 처음에는 예수님 물 좀 달라 그랬는데 나중에 물 줄 겨를도 없어요. 물도 주지도 않고 대화만 계속했어요. 그럼 예수님 물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그 나중에 대화 중에 여자가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 물을 저에게도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긋지긋하게 이 대낮에 남의 눈치 봐가면서 피해가면서 물길로 오는 이런 수고를 하지 않게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잖아. 그러니 처음에는 예수님 물을 좀 달라. 나중에는 여자가 예수님에게 뭐를 달라? 물 좀 주이소. 이렇게 주제가 바뀌어지게 되죠.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물을 줘요, 안 줘요? 물을 줘요, 안 줘요? 안 줬나요? 하하, 이 다음 시간에 할 수 없이 한 번 더 수고해서 이행해야 되겠다. 여자가 물을 마셨죠. 물동이를 던져버렸죠. 뭐였죠? 입으로 들어가는 물은 안 마셨지만 영생을 얻게 하는 영원한 생명수를 마신 거 아닙니까? 이제 이까지 거 필요 없다 해서 물동이를 내동댕이 치고 이 여자가 어디로 돌아가요?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외쳐요. 사람들아 나오거라. 내가 행했던 모든 길들을 나에게 말해주는 그분을 내가 만났다. 여러분들 나오시오. 그분을 만나야 된다. 막 가서 전도인이 되죠. 놀라운 변화가 그 대화 가운데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물로 시작한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에게 물을 주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준 것 같은 내용은 없는데, 근데 여자가 물동이 던져버리고 가서 동네 사람들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피해던 여자가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가서 와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자기의 실수와 부족과 허물을 다 덮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저질렀던 것, 내가 행했던 것, 모든 것들을 다 덜치워서 이야기해준 그분을 내가 만났다고. 그분은 곧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가서 외치게 되죠. 그 인생이 뭐 하게 됐죠?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까? 삶의 모든 모습들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봅니까? 인생의 삶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삶의 목적이 삶의 방향이 달라진 것을 보게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몇 시에 물길로 갔다? 12시에 물길로 갔다. 들어봐요. 바로 정오에 갈급한 인생들, 그 정오의 목마름에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주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의 그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 여인이 물길로 나왔던 시간이 정오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시간이 언제였느냐? 바로 정오였어요. 갈급한 영혼들의 그 목마름을 위해서 그 무더운 시간에 사람들의 눈총을 피해가면서 나오는 그 부끄러운 인생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쏟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바로 언제였다? 정오였다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14절. 찾았습니까? 181쪽 시작.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뭐 해 주었다? 넘겨 주었다. 정오에. 자, 그래서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 수가 지역으로 가시느냐? 목말라 애태우는 심령에게 영원한 생수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일부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이셔서 피 흘려 죽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번 요 그림만 보고 마치죠.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과 다른 파울로 베르네체가 그린 그림인데 제가 구하다 겨우 구한 그림이에요. 저 그림이 두 개 또 갖다 붙여놓은 것 같죠? 두 사진을 갖다 붙여놓은 게 아니고 저기 책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한쪽에는 이쪽에 있고 한쪽에는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 그림이 크다 보니까 요면에 다 실지 않고 크게 양쪽에. 그리고 저 안에 보면 요 스프링이 볼 거예요. 가운데 선 저기 스프링이 볼 거예요.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 저 그림은 두 쪽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하나인데 저 그림이 이걸 어디에 가져왔냐면 이렇게 인쇄된 책에서 가져온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 그림 안에 선은 없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양쪽에 대조를 시켜서요. 양쪽에 베르네체 아주 특징적인 거죠. 베르네체 화가의 특징은 뭐냐면 구도를 탁월하게 잡는 화가로 알려져 있다네요. 바로 자, 물 쪽을 가리키고 우물 쪽을 가리키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른손으로는 자기 심장을 가리키죠. 그렇죠?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수를 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곧 영원한 생명의 물이다라는 표시를 해요. 물 쪽, 우물 쪽으로 가르치고. 베르네체의 그 그림의 특징, 그 뒤에 조그마한 사람들 있습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저기에 저 멀리 밀어놓고 있고 두 사람을 아주 대조시키고 있죠. 오른쪽에 왼쪽입니까? 왼쪽에 여인이 바로 어느 여인이 되겠다? 수가성 여인이 되겠죠, 그죠? 위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도르래 같은 것을 해서 깊은 물에 물을 끌어올리고 저 밑에 통이 있죠, 물통에 있는데, 자, 여러분이 보실는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 그림이 정말 유명한 그림인데요. 저 여인이 손에 잡고 있는 왼손에 잡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실래요? 왼손에 잡고 있는 것이 뭐죠? 안 보이죠, 잘? 체인입니다. 체인. 쇠고랑을 잡고 있어요. 그렇죠. 저 쇠고랑이 왜 저렇게 있나? 도르래 내리면서 도르래 이제 물 깊으니까 줄 떨어지지 말라고 저런 쇠줄을 사용한 건가 하는 이런 이제 의문도 생길 수가 있죠. 도르래 줄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왜 또 하필이면 쇠고랑이냐? 적을 짓고 있느냐? 이게 베르네체의 영감이죠. 베르네체가 화가들이 그냥 그림을 그냥 붓 갖고 그 물감 가지고 그리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고 그게 자기네들이 주어지는 영감으로 그린 것이죠. 자, 체인을 잡고 있는 거는 저희는 저 체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체인에 둘둘 감겨 있는 거예요. 묶여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로 묶여져 있고, 홍한 시련 속에서
그 체인에 묶인 노예처럼 되어져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여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하나도 차별함이 없이 자연스럽게 만나주시죠. 대화해 주시죠. 결국 저 체인도 버리게 놓게 만들고, 그리고 저 물동이도 던지게 만들고, 저 여인이 영원한 생명수를 소유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은 구도자로 있다가 이제는 전도자로 바뀌게 돼요. 저 여자의 인생이 물 좀 주이소, 어디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던 여자가 이제는 저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구속에서 얽매임에서 다 벗어나서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를 전하게 되죠. 전도인이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저 여인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한복음 4장 39절, 아까 찾았던 39절, 설교를 아무래도 조금 결론을 좀 짓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좀 한 곳을 더 보도록 해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4장 39절, 아까 우리 찾았던 성경 본문 39절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 구절을 좀 읽어보면서 여러분 확 다오는 게 뭐 안 느껴집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를 믿는지라.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어떤 착하게 산 사람, 잘 산 사람, 유명한 사람, 고귀한 사람, 부자 이런 사람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수가성 여인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죠? 예수를 믿게 됐죠? 착하게 산 사람, 잘 산 사람, 도덕적으로 의롭게 산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한 여자 때문에, 천한 여자가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대답 좀 하세요. 은혜가 안 되면 아마 안 되니까 안 하겠죠. 구경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저는 39절을 읽는데 이게 너무너무 이 말이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그 동네 착하게 산 사람 때문에? 부자로 산 사람 때문에? 이름 있는 사람 때문에? 아니고 사마리아의 그 여자, 천한 여자, 그 여자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누구를 믿는지라? 예수를 믿는지라 라고 했어요. 천한 사람이라고 욕하겠습니까? 우리들보다 낫지 않아요? 배운 사람이라고 뽐내겠어요? 이 여자마다 못해요. 오히려 버림받은 여자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행, 수가서 여행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